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합동 기독 신문 대표 되시는 최성관 박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환영하겠습니다. 웰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화 배우 몇 사람이 그 수다를 떨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윤여정 씨고요. 김성령 씨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죠. 김성령 씨가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70을 살았으니 인생 어때?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야, 나도 오늘 70은 처음 살아. 갈 바를 모르는 인생들이 60 살고 70 살았어. 뭔가를 아는 것 같아도 여전히 오늘은 처음 사는 인생들입니다. 갈 바를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 바를 모르는 인생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해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니까요. 고향에서 형제를 잃고, 고향 떠나서는 아버지를 잃고, 아내를 보니 잉태할 조짐도 없고, 아버지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는 도착도 못했고, 그건 아버지가 가야 할 땅이지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스스로 목적지를 정해서 가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향 떠나서 중간에 아버지 잃고 어디로 갑니까? 자식도 없습니다. 주렁주렁 객식구들이나 아이를 못 낳는 마누라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선장이 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 버려버렸거든요. 하나님도 혼자예요. 아브라함도 혼자. 갈 바를 모르는 인생.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갈 바를 모르는 인생.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저도 되돌아보면 10대 후반에 주님 부름을 받았는데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왜 니들은 다 다른 애들 전도하면서 나는 왜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냐?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해도 교회 갈 것 같지 않아서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답니다. 그래, 아이 나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목사가 됐는데요. 이놈이 새벽 기도부터 나를 데리고 다닌 겁니다. 다 힘들더라고요. 미아리 고개에서 저 삼령동까지 버스도 없는데 음, 참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업다운 이런 인생으로 목사가 되었어도 전도사가 되었어도 신학생이 되었어도 그냥 업다운하고 살았죠.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니까요. 가르쳐줄 선생도 없죠. 상처만 주는 담임 목사님만 있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완고함도 있죠.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 60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버리고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하심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내가 스스로 예정하고 택정하여 선택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어서 어, 믿음 생활을 시작할 것이라는 그 신호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다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그 시작의 출발점에 선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이죠? 물어보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또 물어보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를 여기셨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정도 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요, 아벨도 믿음으로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벨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새 출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줘 하나님의 믿음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은 하나님의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도 100%의 신앙이 아니었죠. 자, 하나님이 주신 100%의 순도 100%의 믿음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우리는 그 순도 100%의 믿음에 못 미치는 아주 허물투성이의 믿음은 있지만 허물투성이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준 아들을 한 5년 후 정도 됐어요. 이삭이 성년이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서 아들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장작을 메고 올라가게 합니다. 올라갑니다. 믿음 생활한 지 40년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면서 네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4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순도 100%의 믿음이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맞는 아브라함의 순도 100%의 믿음과 그 모리아 산에서 딱 마주치는 이 환희를 본 겁니다. 환희를. 여러분 믿음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도 40년은 넘고 5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네 아들 바치라 그러면 믿음 생활 40년 해도 목사 생활 30년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순도 100%의 믿음에 저는 다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이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될 모양입니다.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면요 보통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주저앉은 인생 중에 바랬다 그랬습니다. 사실 로마서나 히브리서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말씀은 전부 다 아브라함 이 세상이 떠난 후에 나중에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그 있었던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현장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했다더라 하고 후대에 히브리서나 로마서가 그렇게 평가해주고 믿음으로 이 좋은 색깔을 입힌 것이죠. 그런데 이 갈 바를 모르는 인생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운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갈 바를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순도 100%의 믿음, 100%의 믿음을 아브라함에 넣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일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 뜨거운 헌신이 우리를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것이 영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내시는 것이 영성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 아니다. 참 선교제에 가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선교사님이 많이 봅니다. 그러나 행복한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선교 현장에서의 갈등이 있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쯤 되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후배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 한 분이 한번 만나보시라고. 사역지 없고 좀 아내는 12년 전에 잃었으니 자녀하고 어머니하고 사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좀 해주면 되겠다고. 안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왜? 인생은 말을 안 듣는 인생이에요. 안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돼. 권사님이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그래서 또 목사가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어서 만나가고 밥 먹고 여자하고 좋은 친구 위에 소개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력서 내고 무진장 깡촌으로 갔습니다. 기다리라. 좀 기다리라. 너 결혼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어떤 여성 교사님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 사이 가는 것이 내가 못 갑니다. 왜? 나는 내 목회해야 된다고. 네 목회가 어디 있냐, 네 목회가. 네 목회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 시키시면 일을 하면 되지. 네 목회가 어디 있냐. 참 착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고집덩어리고 말을 안 듣습니다. 막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한 달 만에 있던 교회를 떠난 목사 부부를 어저께 만나서 밥 먹었는데 참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옆에 사모님이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저하고 10살 차이니까요. 54세에 갈 바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저 자기가 원해서 계획해서 이력서 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인생. 길을 묻지도 않고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요. 가장 자기 제에 예민합니다. 그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막 철학을 밤새 처리하고 3일 금식합니다. 그냥 좀, 좀 뭉개고 살아. 나이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조금 뭉개고 사는 것도 괜찮아. 정신 건강에, 신앙 건강에도 좋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떠났습니다. 무진장에서 오라 그럽니다. 안 갑니다, 제가. 왜 갑니까? 가면 밥밖에 더 먹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제게 어떤 분이 묻습니다. 당신 성령 충만하셨나? 성령 받았냐? 성령을 충분히 받았고 성령 체험했냐?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믿음의 시작도 말씀이요. 지금도 말씀이 그렇습니다. 난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많이 살아진 일선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일마다 때마다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그 말씀에는 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까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실수를 하고 많은 필요 없는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갈등하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40년 만에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돼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고백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동생 노릇 하시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황샘 선교사님, 진실을 알고 보니 내 형님이었습니다. 예. 근데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내 독자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이다. 아브라함은 그 독생자를 드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뿐이다. 주실 때도 그랬고 데려가실 때도 이삭뿐이다. 이삭뿐이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성사가 된 겁니다. 응답이 된 겁니다. 주실 때만 이삭의 약속의 땅이 아니고 약속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그 순간에도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입니다. 주셨으니 가져가시겠다니까. 데려가시겠다니까. 내놓을 수 있는 믿음. 이게 믿음 생활 4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삭은요, 죽은 몸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죽은 자에게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시니 드린 것입니다. 믿음 생활 40년 만에 믿음의 고수가 된 겁니다. 우리 중에는 자녀 잃은 분도 있고요. 재물과 건강과 권력도 잃은 분도 있습니다. 사비란 부부가 사비란 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여호와 이레가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믿음 생활 50년 됩니다. 정말 아직도 이런 고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에 믿음의 고수의 길로 우리 선교사님, 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도 100%의 믿음이 이제 내게서 그 믿음, 순도 100%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